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자 생각 195번째 2024년 안식을 위한 목장의 시간에 관하여 두 번째 2024년 6월 30일.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가 잠자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하지만 사람 몸에 적정 온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니 피곤을 느끼고 짜증까지 납니다. 밤늦도록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기에 더욱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늦게까지 자지 않는 한 밤잠을 설쳐도 새벽 5시 전까지는 교회 옵니다. 그런데 이런 탓 저런 탓으로 머리가 맑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하루 오전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어떤 생활의 패턴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런저런 탓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과 안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안식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34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그날은 일을 하면 사형을 처할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왜 이토록 안식을 강조하는 걸까요? 단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일과 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동안은 열심을 내는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를 향한 노력과 열정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얻게 될 잠으로 대표되는 쉼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 열심과 노력은 동일하게 쉼으로 나타나 안식으로 나타나고 안식 또한 열심히 쉬면서 그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이 안식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여행 자체가 안식이 아닌 지금 광풍처럼 불고 있는 노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놀기로 여행을 한다면 모를까, 안식을 위한 여행이 되려면 여행 전에 삶이 치열하고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후 찾아온 여행이 진정한 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위한 여행인지 놀이를 위한 여행인지 나름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쉼 안에는 열심히 안식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만드신 창조물을 향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시간에 나를 돕고 인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 보상으로 받아들여 감사와 행복을 극다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쉬는 것입니다. 안식이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기 목적으로 관광을 다녀올 수 있지만 안식의 목적이라면 관광보다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어떤 면에서 여행보다 집에서 푹 자고 잘 먹고 좋은 사람들을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행으로 가능하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 구태여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식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과 다시 일터나 가정에 돌아가서 최선으로 살겠다는 용기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응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과 일을 잘 누리셔서 하나님 축복을 계속 이어갑시다.
신명기 1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수능 시험처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는 특별한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기어 입학자라고 그래서 이제 제트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 쪽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쪽 출신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실은 좀 공유롭지 못한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60명이나 이제 이것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법에 의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년 동안 이제 또 다른 훈련을 받게 하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죠.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라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줘서 이제 대학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만 해도 그 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학력고사 딱 한 번 보고, 그래서 그게 점수가 맞으면 그 학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 긍정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죠. 정당하지 못한 거.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요. 기준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대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처럼 돈 많고 또 어떤 기여도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돈 없고 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공의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통치된다면 분명 그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신명기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에 저기 본문이 조금 다른데 제가 아마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그 기준을 하나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지키면 또 지키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루트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처럼 이걸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래서 지키게 되면 이제 지키는 것을 듣고 사랑하며 섬기면을 얘기했죠. 그러면 1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래야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이죠. 지키지 않으면 그 기준이 안 되면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해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건 이제 그 결과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모세가 그걸 주의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지 마. 이 주의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곁에서 귀뜸해서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어떤 곳이나 이래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겨 두어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오지만 하여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17절입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사람들은 좋겠지만 계셔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 땅에서 순식간에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 그러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버리는 이상 이게 굉장한 엄청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신명기 전체가 바로 첫 번째 흐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지켜라.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왜요? 이걸 지키면 복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주시니까. 뭐 저주, 뭐 한 심판에 의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이미 이제 세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삼불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거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결국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걸 이제 지킴으로 얻는 것들이 있죠. 세 가지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로 인한 감동이 생겨요. 감격과 같이 감동이 생기면서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딱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 늘 불만을 가진 채 불평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지만 우리 그걸 안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구체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당신들의 발바닥에 닿던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부터 서쪽의 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지키며 이거 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나를 두려워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 지키며 묵묵히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얻게 되는 소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요. 자랑스러움이 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다 이거 얻으려고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떤 종교 행위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또 그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지키기에는 이게 지키는 이전에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감동된 그 행복감에 있는 그 상태에서 지키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게 될 때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인데 보십시오. 이건 이제 무엇이죠?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이렇게 막 저주를 주신 거나 일부러 축복을 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중립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라고 여기며 살면 내 선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베풀어 놓으셔도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버리면 그냥 저주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런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키겠노라 하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이 첫 번째죠.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이 또 펼쳐지는 그 감정들도 생기거든요. 그거죠. 그 첫 단계가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의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소유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 속에 속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도록 또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부해 놓으셨지만 이걸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정과 상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상식선에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일반적인 법 체계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도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날 좀 네 마음속에서 날 좀 사랑해줘가 1, 2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안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미 부여하신 또 신앙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이 공정함과 이 상식 속에서 내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이미 말씀드렸던 공의 하나님에서 나타난 그런 보상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면서 우리가 이 선택에서 펼쳐지는 때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안 하고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을 때는요, 처음에는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징조는 뭐냐면 이미 창조했을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은 사실 징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믿고 나가면 되고, 불길하고 잘못된 것이 펼쳐져도 이건 하나님의 선한 도로의 그 징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헤쳐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몰라버리면 그런 징조가 아무리 닥쳐와도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가 하나님이 당신이 특별히 바른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예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저번 주 내용 중에서 이사야 말씀 쪽에서 제가 연결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7장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상태고요.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이 이 사람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아직 북쪽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던 그 베가가 있습니다. 베가 함께 예루살렘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긍정적인 징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수 있겠구나. 따르면 돼. 끝까지 믿고 나가면 돼. 이 다음에 또 그 부분이 나오지만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하스는 이걸 못 깨달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게 징조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니까 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위기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 그렇게 막 당당할 수 있는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어도 처음엔 다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 다음에 이거를 헤쳐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징조거든요. 이 어려움은 또 하나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징조가 망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3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스알 야숲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새 생명의 탄생이 있고 아이가 5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여기가 이게 징조예요. 이 아이가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수알 야숲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애가 왔나 보다 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가 딱 태어나고 이거 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걸 못 받아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4절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어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메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더라도 타다가 두 부지깽이가 나온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저기 있어서 우리 백미수 집사님과 이서름 집사님의 우리 시은이가 딱 태어났었을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축복의 징조로 봤어요. 또 최근에 우리 또 지우가 짠 또 태어났잖아요. 또 부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 귀한 우리 김노환, 김보라 이 가사님의 이 3명의 자녀들, 저에게는 축복의 징조예요. 저에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본문의 이 내용에서 이 아하스가 이걸 못 깨닫습니다. 이걸 보지 못해요. 이게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징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놀라운 것을 하나님 펼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하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옛날, 지금 없어진 언어인데 지금 이스라엘 말. 이 뜻이 뭐냐면 곧 멸망이 올 것이다. 곧 엄청난 노력이 있을 것이다. 반대죠. 아까 좀 전에 봤던 수함 야술 그 아들과 요 아들이 다른 거예요. 요 아들을 또 데리고 와요. 자,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아의 제사장과 예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요 내용을 증언하겠다 하고 3절.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이게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사야의 아들.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의 왕이 다마스쿠스에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징조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아하스는 이걸 안 받아요. 이사야는 다행히 받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 끝장날 거라는 그런 암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조심만 하면 되니까.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아하스는 이제 남쪽 유다니까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뭐 조금 이어지긴 하지만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유다도 결국 망하게 돼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정말 정의와 상식의 선에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당신의 좋은 의도를 제가 펼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징조가 있고 그렇게 해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이루시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하면 상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이잖아요. 이게 상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잖아요. 그럼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27장 7절 9절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를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저도 제 아이를 어떨 때 막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막 때리고 됐거든요. 근데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아이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와 이렇게 대치되었을 때 그 느낌, 제가 살이 엄청 빠졌고요. 정말 맨날 며칠 눈물로, 이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괴로움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때리셨겠어요? 왜 이렇게 멸망시키시기까지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8절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이 견책의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꾸짖고 나말았던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틀렸잖아요. 옳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리가 살아야 돼. 계속 말 안 들으니 최종적으로 때리시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죽여버려요.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서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쫓아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었으로도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혼내셨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9절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레스 산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구치소는 한번 딱 어릴 때 가본 적이 있지만 왜 그런 곳이 있고 왜 감옥이 있고 그곳에 잘못한 사람들이 왜 갑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어떤 진역을 살고 그곳에 있다가 왜 다시 풀려 보내줍니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 짓 안 해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해요. 또 반복해서 이것을 마치 훈장처럼 들락날락 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와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묵묵히 지키는, 거기 안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되는 그거죠. 그걸 지키려면 내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축복과 주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만약 깨닫게 된다면 그게 오늘의 결론이고 이번 주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잡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나의 선택이 중요하고 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임하게 됩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나의 표